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수요일마다 강의를 했고 잠시 중단됐다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2장부터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갈라디아서 말씀을 선택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뼈대를 잘 갖추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교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고 변증적인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수많은 이단들에서 어떤 유혹을 하거나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선택하고 수요일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울로 이름을 가졌을 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의 어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율법주의자였고 유대 전통을 따라서 살아갔던 전통주의자였더랬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이었지만 그 내용과 방향이 아주 잘못된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가만히 사울을 뒀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 어귀에 도달한 이 사울을 만나줬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어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뜨겁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잠시 체류하다가 아라비아 강야로 나가 3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동안 뭘 했을까?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멍하니 멍 때리게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바울이 원래 이 텐트 메이킹을 하는 그러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텐트를 이렇게 지어서 팔면서 사업을 했을까? 아니면 3년 동안 도대체 이 아라비아 강야에 나가서 뭘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강렬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라비아 강야로 인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유대 전통주의, 율법주의, 인간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런 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어떤 사상과 그리고 습관과 이런 문화와 이념들을 아라비아 강야로 나가서 혹독한 그 애로움과 훈련을 통해서 다 뽑아내고 완전히 복음주의로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훈련하시고 다듬으시는 이러한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은 보통 대학원은 2년인데 신학대학원은 3년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신학대학원은 이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신학생들도 3년 동안 훈련받아야 한다. 거기서 따왔다. 정설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잘못된 사상과 사고와 철학과 이념과 종교적 신념들을 다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행위 구원론자에서 철저한 은혜 구원론자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작업을 하십니다. 아라비아 강야에서 이제 돌아와서 다메섹 도성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머물면서 철저한 이 복음주의가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주의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서 복음주의가 되었는가, 또 복음주의적 이 바울의 이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 어떠한 신앙적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말할 때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복음주의가 됐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로 자주 자기의 내면의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율법주의에서, 전통주의에서, 할례주의에서 철저한 복음주의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변혁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복음주의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해서 내가 복음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주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 은혜였다. 이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복음주의로 삼게 되어진 것이 뭐냐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주의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신념에 의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신념으로 인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그 믿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이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주의가 되어진 것은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도대체 누굴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성인이나 어떤 도를 닦은 사람들이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는 것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음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유럽을 가다 보면 여러 이제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이 캐톨릭 나라들이 이제 많습니다. 동유럽에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이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동상들이, 어떤 동상은요 무릎이 반질반질합니다. 어떤 동상은 이 발가락이 반질반질합니다. 사람들이 쫙 줄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성인이라고 이렇게 성인으로 인정했던 사람의 무릎을 만지면 관절염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 병자들은 다 그 성인의 이 동상의 무릎을 만지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을 만지, 발가락이 벤질벤질하고 다 따라 빠졌어.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여러분, 바울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상들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복음주의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의 중보기도 사역,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예수에 대한 철저한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음주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라비아 강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처럼 만나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성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졌던 복음이고 복음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자로 살아가는 이 바울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거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했다. 그 목표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그런 초점을 맞추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누군가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고백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백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입니까?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노후 대책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삶의 목적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것인 줄로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바울이 복음주의자로서 이 참된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도달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진정한 참된 복음을 가진 복음주의가 되어졌는데, 그 복음주의로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뭐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뭐냐? 바울은 복음주의가 되어져서 가만히 자기만 그 복음을 받아서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다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작년 우리가 이제 전반기부터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그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2차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바울이 철저하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브로 선도 이방 지역입니다. 2차 전도 여행도 2차 다 이 이방인 지역,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이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다 이방 지역이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만난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참된 진리니까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다하고 열심히 선교사로서 선교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던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거한 그 바울이 전거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주의 안에서 참된 복음을 전가하다 보니까 바울이 전가한 복음은요, 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아주 계취급을 하면서 선택되지 못한 백성으로, 할례받지 못한 백성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상종조차를 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던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보면 기가 죽어요. 주눅이 듭니다. 불안하게 되는,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가한 복음은 율법주의나 유대 전통주의가 아니라 참된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가치를 전가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러니까 바울이 전가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막 솟아나고 넘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 자유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눌림을 다 떨쳐버리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삶의 애환들이 많았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많았어요. 고민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시련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참된 자유함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그 자유함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원천과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니다. 행복은 누림으로 주어진다. 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바울이 전가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가졌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축복을 받아서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는 동시에 너희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책임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적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가져야 될 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복음에 참된 책임성을 가지고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삶을 살라. 이걸 바울이 여러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면서 나타났던 그러한 현상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참된 복음의 내용과 참된 복음의 능력과 참된 복음의 비전을 증거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들이 구부리에도, 이고니온, 루스드라에도, 갈라디아에도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빌립보에도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던 열매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아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이방인 지역에서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을 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 보고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방인 지역에도 버린 지역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저주받은 지역이 아니라 거기에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계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을 비롯한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가만히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내용을 증거하게 됐는가 하면, 바울은 참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반대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뭘 강조했습니까?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자들이 거짓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현대 이단들이 뭐냐 하면, 이단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교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새로운 천지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JMS나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가 세워놓은 이 체계화된 이 교리를 따라서 준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10만 명의 청년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수리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은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데 신천지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철저하게 교리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만희의 교리를 훈련을 받아가지고 수리하면서 이들이 전국 교회에 지금 파견돼가지고 표가 활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그들은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따라야만 새로운 천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이 복음의 뿌리가
가만히 더러웠던 1세기 가운데 바울이 사귀었던 그 당시에 더러운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기서부터 이단들의 뿌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요, 거짓된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가졌던 어떤 체계화시켰는 이 교리를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그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자기들이 세워놓은 체계화된 이 교리를 따르지 않게 되었으면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정죄하고 저주하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것보다 들으니까 더 마음에, 혹시 자기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병이 생기거나 또 물질적으로 큰 손실을 얻거나 또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혹시 그들이 가르쳐줬던 그 교리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저주가, 이런 징계가, 이런 재앙이 내게 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 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고하고 울적하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좀 당신의 교리를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조사분과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래봬도 지난번에 강주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강주에 신천지 본부 앞에 교회가 있어요.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 교인들이 신천지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신천지 자꾸만 이런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어지면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이라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단들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바 되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해요? 왜 우리를 저주합니까? 저주할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았지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친히 감당하셨는데 무슨 또 저주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현대에도 끊임없이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으로,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이단 교주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보게 돼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이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신천지 앞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계속 1인 시위하면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자기 아들을 신천지 집회 때마다 혼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메가폰 잡고 소리를 지르니까 신천지 그 아들을 내주면서 빨리 너 나가라고, 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못 해먹겠다고 이래가지고 내보내줬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단의 종이 되고 포로가 돼버렸어. 어떤 말을 해도 덜어 먹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의 길은 오직 자기가 섬겼던 이 교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단들을,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가지고 그들의 단체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버려요. 교회에서는 주인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온사랑교회 주인이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 주인 아닙니까? 근데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노예로, 종으로 삼아요. 몸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이 1세기에 있었던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러한 이 방법이 오늘날 이단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 만드는 어떠한 일이 할지라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바울이 경험했던 참된 복음, 그 복음주의에 있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신이 먼저 바른 복음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바른 복음을 믿자. 여러분,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바른 복음을 철저하게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면 자꾸 말이죠, 목사들도 이단에 넘어가고 교회 장로님들도 넘어가고 권사님도 넘어가고 순장도 넘어가고 교회 청년의 회장들도 넘어가고, 그래서 10만 명을 수료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절제해야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에요. 여기가 열렸다. 여러분, 이 거짓된 이 영은 끊임없이 이런 이단들을 도구로 삼아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바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바른 복음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을 따라서 바른 복음과 함께 실제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고, 여기에 참된 영생이 있고, 여기에 참된 복이 있고, 여기에 참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이게 특이한 것이고,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때문에, 환난이 오기 때문에, 실패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 고난과 잘 싸워서 이기면 되지 뭐. 바른 복음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면 되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승리하면 되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담대함과 야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음주의,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복음을 따라 바른 복음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었으면 이단 사상을 막 이렇게 떨쳐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단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신천지라든지 이 이단들의 교주가 죽게 되었으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올 텐데, 이 돌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맞이해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떻게 교회 정착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접근하기 전에 먼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십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월달 지나갔잖아요. 3월달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이제 드디어 화요일날 순장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 나갈 것입니다. 이 전도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혀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게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영광인데, 우리 모두 이제 모든 긴긴 겨울을 떨쳐버리고 새 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롭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희양찬란하다 할지라도 거짓된 복음과 다른 복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 바른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믿음을 가지면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경이 더 많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지역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